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민자들의 생활은 늘 긴장 속에 삽니다.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이런 긴장감이 있어서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성공을 위한 데 초점을 두고 그렇게 많이 일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며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와는 다르게 또 이민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더불어 살아가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이 질문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복감이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사울과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친구 만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설교하지만 미국에서는 동성애 죄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걸면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있지만 거기는 이미 그 문턱 넘어선 동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었던 연합감리교회, 그 교회에서는 교단 내에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나누어서 수천 개의 교회가 갈라지고 다시 또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지고 하는 아픔이 시대적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물결이 과연 얼마만큼 저지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몇 년 동안 이것을 반대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때에 그러기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니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람들도 그런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다시 그것이 이슈가 되고 교회를 흔들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다 말하죠. 나 믿음으로 살아. 믿음 생활 잘해.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종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오해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 성공, 나의 건강, 자녀들의 잘 되는 일,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둔 나의 욕심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성취되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더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왕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죠.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그렇게 초대받았을 때도 어깨 으쓱하지 않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가문도 작고 나는 거기서 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룹과 함께 예언할 만큼 영적인 데도 있었습니다. 그가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늘 넘보던 주변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여러 나라들의 침공을 물리치고 나라의 틀을 세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정치가였습니다.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가 왕이 된 지 2년 후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일주일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동행하기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형편이 그러한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형편을 앞세우고 타협했다. 이 평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 책임 감당하고 절기 따라가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 그런 것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내 욕심이 거기에 더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형편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활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가도 되나요? 저는 고민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적에게 속한 모든 것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겼습니다. 좋은 것을 따로 챙겨 놓았습니다. 핑계 댔지요.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호되게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부자 되어서 더 많은 헌금 드리려고 주일 예배에 빠졌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조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릴 것이다.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내 생각 한 자락 깔고 가는 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그 욕심내고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 취했는데 들통나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기는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설령 말씀 위에 잘 살아가고 싶은 열정이 있어도 우리의 주변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에 아픔이 싸워야 돼. 미주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총회에다가 헌법 조항을 하나 좀 고쳐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결혼을 인정한다. 우리 한국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니 미국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결혼제도는 동성결혼도 이미 합법화가 됐습니다. 남자, 여자. 여러분, 성 정체성을 표시하는 안에 보면요, 우리는 남자, 여자 있잖아요.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동성애, 나는 모르겠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항목이 15개가 이상이 돼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그 감리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화장실 팻말을 먼저 바꾸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구분됐던 화장실을 공용으로 바꿨어요. 야, 빠르다. 참 빠르다. 앞서간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것이기는 한데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저항거리이고 경영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살면 별거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정은 남자, 여자도 돼. 아빠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어. 이걸 배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제도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나가 있으면서 이민교회들의 아픔을 요즘처럼 실감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민자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한국이 좋아졌어요. 제가 몇 년 만에 와서 보니 참 좋아졌어요. 부자 나라예요. 여유가 있어요. 돈도 똑같은 10만 원이지만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100불과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10만 원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100불짜리 하나 가지면 덜덜 떠는데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잘 보아야지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것을 따라간다면 사울이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 반복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자기 본위의 믿음 생활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악령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좀 진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자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악한 사람일까요?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겸손했고 영적인 삶을 살았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타락하고 하나님께 내침당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역대상 10장 말씀 보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변호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많이 이루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려고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잡아보려고 업적을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명문하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리면 말씀에 근거한 표준을 잃어버리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서야 할 곳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처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경영, 성공,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떠세요? 지난날을 돌아보아도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의 차이인 것 같은데 방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 찾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하나님 똑같이 인정하시나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왜 묵묵부답하시지?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지? 불평하기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습은 반복입니다. 내 몸에 갖추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내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안내자가 필요하고 내 스스로 절제하고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이새의 막내 아들 꼴찌로 태어나서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이나 시키고 왕의 후보가 누구인가를 고를 때도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금 타면 사울의 정신병도 진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성실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맹수의 공격이 있을 때 목숨 걸고 싸워내 그 양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물매를 가지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게 자기의 특기가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것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블레셋을 향하여 다윗이 던지는 말을 보십시오.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도망쳐야 할 형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공이든지 실패하든지 그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민 오시는 분들에게 처음 설교를 그렇게 해요.
옛날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한국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그거 자랑할 것 없습니다. 어느 분 그래요.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내가 세탁소에서 이 냄새나는 빨래나 빨고 있습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거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잊어야 합니다. 그때 실수했습니다. 그것이 늘 아픔이 되어서 주눅들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충실하십시오. 앞으로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용서받은 자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강하신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렵지요. 저도 들어요. 우리도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옛날만큼 열심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세워야 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거밖에 안 되나? 저도 몇 년 이제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 나이인데 빨리 젊은 사람에게 물려주면 좋겠다. 나는 한계점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해 가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 없어도 새 교회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가진 건 아직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오늘 우리의 비참함, 실패, 남들의 평가, 내 스스로 오는 좌절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나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시고 그 고백이 날마다 반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갖추어져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기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이 험악한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그 소망을 나누라고 이곳에 세워주셨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더 주님 안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아닙니다. 다윗이 성실하게 그의 삶에 충성할 때 맹수도 이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블레셋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블레셋 그 장수도 하나님이 하시면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은 내가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요 내가 힘들 때 붙들어 주시는 분이요 친구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넘어졌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자 살인도 하고 음행도 저질렀습니다. 충신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혼났지요. 고난을 겪었지요. 그에 대한 대가를 더 독특히 치렀습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 노여움을 사서 역병으로 7만 명이나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쉽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죠. 연약함을,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장점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요, 한 30여 년의 교회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인사회에서 그 교회 뭐 그렇고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견뎌내야죠. 뭐.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것에 너무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 약함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 있어야지요. 내 경험, 내 배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앞세워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나는 자유롭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걸 더 붙들어야 돼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팬데믹 때요. 집에서 저도 하니까 참 좋았어요. 새벽기도 교회 안 가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당에 모이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나래도 가자. 유튜브를 해도 교회 가서 하자. 저 스스로를 얼감했어요. 흐트러집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주일날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묻고 순종하는 그 삶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뒤따라가는 것이다. 야, 근데 그거 모르겠지? 혹시 너 저 무당들 하는 거 봤냐? 기분 나쁘지만 좀 한번 봐라. 그네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절제한다. 그런데 분명히 그 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표현이 보인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건 그냥 이해가 아니라 내 삶의 복종이며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삶을 순간순간 연습하여서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보았어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예.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화가 나서 자녀를 한번 쥐어받고 싶을 때 주님 이거 한번 칠까요? 이 한번 절제하고 묻는 연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투자를, 내일에 대한 결정을, 배우자를 결정할 때, 나의 어떤 재미있는 휴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이거 괜찮겠지요? 결제해 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삶이 없으면 내 욕심이 앞서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묻고 순종하는 믿음 연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이다. 이 삶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더 힘껏 연습하여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